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입니다. 주보에 오타가 났습니다. 죄송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22장 34절에서 40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드리고 마지막 절 합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사두개인들로 대답할 수 없게 하셨다함을 바리새인들이 듣고 모였는데 그 중에 한 율법사가 예수를 시험하여 묻되 선생님, 율법 중에서 어느 계명이 크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다 같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지하여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최관섭 선교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 나오실 때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에 오신 분들 참 축복합니다. 오늘 아침부터 올림픽 결승이 있다고 그래가지고 사람들의 관심이 다 거기 있을 텐데 우리는 그 결승보다 하나님이 주시는 금메달을 바라보면서 이 자리에 오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말씀을 참 많이 다 들었습니다. 그리고 많이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주일학교 다닐 때는 성경 말씀을 한 주에 한 구절씩 외웠습니다. 혹시 기억나시나요? 요절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주에 한 구절씩 외워서 성경 말씀 참 많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아는 말씀을 내가 한번 지키며 살아봐야 되겠다. 내가 한번 그렇게 살아봐야지 하면서 노력도 많이 하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보면은 이 많은 말씀들이 성경 66권에 기록이 되어 있는데 어느 것이 정말 순위를 한번 정해볼까? 1번부터 끝번까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게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은 1번 우리 금메달, 은메달, 동메달 순서 매기는 것처럼 금메달에 해당하는 말씀부터 쭉 매기는 것이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하나님 말씀 한 절 한 절이 다 우리들의 영을 살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길 알려주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게 참 무의미한 것 같아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무의미한 그런 것을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순서를 매길 수는 없지만 정말 너희들이 그렇게 그 중에서 꼭 첫 번째로 놓고 싶은 말씀이 있느냐? 그러면은 내가 원하는 것을 꼭 지키기 원하는 게 이거다 하고 알려주시는 게 오늘 말씀이에요. 그런데 그 말씀에 그것이 1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하나님의 모든 원하시는 뜻이 다 담겨 있다는 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은 이제 먼저 여기 보면은 사두개인 대답할 수 없게 돼 있다고 그랬거든요. 왜냐하면 그 앞절에 보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당당하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이 대답 못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질문한 거예요. 왜냐하면은 예수님께서 분명히 죽으면 부활이 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은 여기 예를 들기를 사두개인들이 형제가 7이 있는데 우리 율법에 따라서는 큰 형이 결혼을 해서 죽게 되면은 그 다음 둘째가 그 형수와 결혼해서 이러한 이제 계대 결혼을 하게 돼 있는데 그렇게 했을 경우에 아들이 7인데 전부 죽어서 하늘에서 그들을 만났을 때 그럼 과연 누구의 부인이 되겠느냐 이런 정말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는 질문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보고 너희들이 천국을 참 오해했다. 우리들의 몸이 가서 사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이러한 정말 이 세상에 사는 그러한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닌데 그것을 그 모습 그대로 가는 것으로 오해했다고 사두개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걸 보니까 이때 이스라엘에 이제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두 율법 학파들이 있잖아요. 서로 예수님을 공격할 때는 하나가 되지만 자기들끼리는 경쟁을 하고 상대방을 이제 헐뜯고 그러한 상황인데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한마디 딱 듣고
할 말을 잃은 거 보니까 같이 있던 바리새인들이 이제 힘이 났습니다. 아, 쟤들은 예수님께 한 소리 들었어. 우리는 아니야. 우린 잘했어. 그러면서 예수님께 이제 자랑삼아 하는 얘기 뭐냐면은 바리새인 특징이 그거잖아요. 성경에 있는 말씀을 하나님 뜻은 어디 가고 하나님 뜻은 모르고 그냥 쓰여 있는 그대로 지키면 되는 줄 알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동안 참 잘 지켰다. 금식도 잘하고 하루 기도도 여러 번 하고 헌금도 잘 내고 정말 잘했다. 이러한 자신들의 그 자부심, 말도 안 되는 자부심으로 사는 사람들인데 이들이 이제 힘이 나서 우리가 이렇게 충성으로 열심히 살았다는 것을 예수님께 보여드리면서 예수님을 다시 한 말씀으로 시험하려고 예수님에게 질문을 던진 게 오늘 본문이에요.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어떤 것이 1번입니까? 요즘 말하면 요즘은 지금 현재 흐름으로 보면은 어떤 것이 금메달가입니까? 예수님께 질문을 딱 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이 다 진리라고 그랬는데 그 중에 하나만 1번이라고 나머지는 거기에 대해 상대적으로 별로 중요하지 않게 여길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리려고 그랬는데 예수님은 다 아세요. 그들이 질문한 의도를 다 알기 때문에 그들에게 인간의 지혜가 아니라 하늘의 지혜로 그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분명히 알려주고 계시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오늘 제목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이렇게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 말씀 안에서 오늘 읽은 34절에서 40절이지만 그 중에 특히 37절에서 40절 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답변하신 거예요. 바네네네 질문에 이렇게 하는 것이 너희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 말씀 중에 우선적인 거라고 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답변처럼 우리도 이 시간 말씀을 통해서 그러한 결단과 순종의 사람이 되기를 하나님께 축원드립니다. 다시 한번 보면 이제 오늘 본문의 제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고 본문에 기록된 말씀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우리가 말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를 사랑하는 걸 보여주셨어요. 무엇으로? 십자가를 통해서 보여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말씀하셨는데 말씀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보여주셨어요. 십자가를 통해서. 내가 너를 이렇게 사랑한다. 너희들이 어떠한 잘못을 하고 나와 어떻게 멀어지는 삶을 살지라도 나는 너희 모두를 이렇게 사랑한다고 십자가에서 모든 걸 쏟으시면서 보여주셨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없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십자가에 올라가서 내가 못 박을 수도 없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보여드릴 게 없어요. 말로는 해요. 보여드릴 게 없어요. 오직 보여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게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사는 것이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하나님 사랑해요. 이만큼 사랑해요. 얼만큼? 내가 하나님 말씀 지키는 만큼 하나님께 보여드리는 거예요. 우리 내 사랑하는 사람이 생겼을 때, 결혼하신 분들 예전에 연애할 때 사랑하는 사람이 생기면은 그 사람 말을 들여주려고 노력을 합니다. 어떤 때는 터무니없는 말도 하잖아요. 많이 그랬잖아요. 나 하늘에는 별을 따다 주면 좋겠어. 그러면은 안 되는 거 알아요. 상식적으로 안 돼요. 그렇지만은 따다 두지 못하지만은 그거에 상응하는 어떠한 나의 말이나 다른 선물로 그것에 대치해서 그만큼 내 사랑을 보여주기 원하잖아요. 우리 사랑하는 사람이, 내 사랑하는 사람이 남들 보기에 말도 안 되는 얘기 같지만 나에게 무엇을 요구했을 때 그것을 정말 들어주고 싶은 것이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은 하나님 말씀에 그대로 들어드리는 것이 마땅하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나에게 뭘로 보여줄래? 말로만 하지 말고 뭘로 보여줄래? 내가 십자가를 진 것처럼 너도 무엇으로 보여줄래? 그것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 드리는 거예요. 또 요한복음 14장 21절에서는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그에게 하나님의 더 큰 사랑과 은혜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정말 많이 고백합니다. 기도할 때, 찬양 드릴 때, 또 혼자 생각날 때 고백 많이 해요. 그런데 그것만큼 내가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하나님께 들은 말씀을 내가 얼마큼 지키느냐, 이거 한번 돌아올 필요가 있어요. 바로 이 계명은 뭐냐면요. 하나님 말씀은 무엇이냐면은 우리를
뭐 올가밀려고 시험 되게 하려고 괴롭게 하려고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느헤미야 19장 29절에 보면은요. 사람이 준행하면 그 가운데서 삶을 얻는 주의 계명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 뭐냐면은 내가 안 지켜 살면은 그냥 어떠한 내가 많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끝나지만은 그것을 지켜 살면은 그 안에서 우리가 영원한 삶을 살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분명히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듣는 말씀, 우리가 읽는 말씀, 우리가 많이 외웠던 말씀들이 그냥 내 머릿속에 꽉 채워지는 지식으로 있는 말씀이 아니라 그것을 지켜 살려고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것이고 그걸 지켜 살았을 때 내가 영원한 삶을 얻을 수 있게 하나님께 이끌어주시는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을 하나님 말씀을 지킵니다. 지키면은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되냐면은 하나님의 사랑하는 모습을 악을 미워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은 악을 미워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죄를 미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짓는 죄는 정말 싫어하세요. 또 우리가 죄를 짓게 만드는 그 악한 것을 너무 싫어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사람이 악한 것을 좋아하면 안 되잖아요. 지금 우리가 모르겠어요. 정치적으로 맞는가 모르겠는데 우리가 미국하고 사이가 참 좋았어요. 한동안. 근데 요즘에 조금 껄끄러워졌어요. 왜요? 미국이 그렇게 싫어하는 북한하고 짝을 맞추니까 미국이 싫어해요. 그 이유가 뭐예요? 입으로는 우리가 미국 사랑해, 미국 좋아해, 형제국가에 이러지만은 뒤로는 그래도 우리 한민족인 북한을 사랑해야지, 북한의 말을 들어주지 이러다 보니까 미국이 그래 너희들 믿을 수가 없네 이러면서 약간 한국에 대해서 관계가 안 좋아지고 북한과 비슷하게 치려고 하는 그런 비슷하게 보려고 하는 그런 시각까지 생기는 거예요. 이게 뭐 정치를 떠나서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 내가 입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하는데 내가 하는 행동은 하나님을 그렇게 싫어하시는 죄를 쫓아가는 모습 보면 하나님께서 볼 때 조금 우리를 보기에 믿기 어려운 상태가 되잖아요. 하나님 보시기에 너는 좀 신뢰할 수가 없어. 입으로는 사랑한다고 그러는데 때로는 나를 사랑하는 것처럼 내가 한 말들을 지키는 것처럼 보이는데 어떤 때 보면은 또 저 죄와 짝하고 죄의 말을 듣는 것 같아. 너 좀 신뢰가 들어가. 이렇게 하실 수 있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게 되면은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 지키게 되면은 당연히 악을 미워하게 돼요. 왜냐하면은 그 말씀에 기록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의 악을 싫어한다 기록되어 있고 하나님의 죄에서 멀어지라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악을 멀리하게 돼요. 그리고 또 그것을 내가 오늘 딱 끊지 못하더라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하는 삶으로 변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 97편 10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저가 그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 분명히 악을 미워하라고 그랬어요. 미워하니까 악과 짝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짝해야지 악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22절에서도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어요. 뭐 요런 것은 내가 허용하고 요 정도는 안 하고 요 정도는 아주 나쁜 죄니까 안 하고 요 정도는 인간의 상식으로 허용되니까 한다 이게 아니에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중간한 게 없어요. 하얀가 까만가 죄인가 선인가 이것만 구분이 있으시지 중간이 없어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이라 그런 거는 조그만 것이든 아주 큰 죄든 다 싫다는 거예요. 전부 멀리하라는 거예요. 내가 조금 인간의 상식으로 허용되는 거로 약간 죄진 거는 이해되고 크게 남을 해친 건 안 되고 이게 아니야. 하나님 보시기에는 똑같은 죄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세 번째 하나님의 사랑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면은 이렇게 되니까 예수님이 가신 길을 따라가게 돼요.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악을 미워하다 보니까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 그렇게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가신 길 나도 걷고 싶습니다. 고난의 길이라도 나도 걷고 싶습니다.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부름받아 마선이 뭐 그 찬양 보면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스러운 길은 다 들리고 나는 멸시천대도 받고 그런 안 좋은 길도 가겠다고 고백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다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서 악을 미워할 때 그 길로 갈 수 있는 모습으로 살게 된다는 거예요. 바로 예수님이 가신 그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삶을 나도 갈 수 있게 하나님께서 연결해 주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과 내가 평생을 같이 살고 싶잖아요. 그것처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의 일평생을 동행하고 싶기 때문에 자연히 예수님의 가신 길을 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8장 31절 32절에 보면은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은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너희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하나님의 말씀에 거한다. 하나님 말씀대로 지키며 살 때에 하나님 제자가 되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8장 34절에 보면은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으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정말 사랑한다고 해서 내가 가는 길을 걷기 원하느냐, 나를 따라오기 원하느냐, 그러면 네 자신을 부인해라. 자신의 정체성을 부인한 게 아니라 나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무엇이냐면은 내가 하겠다.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걸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나님이 해주세요. 하나님 나에게 지켜주세요. 나에게 지혜를 주세요. 나의 가는 길 알려주세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을 쫓아올 때에 그러한 사람이 예수님의 길을 가는 사람, 진정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사랑에 대해서 좋게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아니하거든 저주를 받을지어다. 주께서 임하시느니라. 주님이 오실 거기 때문에, 누구에게나 인생의 마지막에 임할 거기 때문에 그때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주님을,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내 입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내 몸으로, 내 삶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걸 보여주지 않을 때는 내가 주님 만날 때 나는 저주받는다는 거예요. 나는 지옥에 갈 수 있다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입으로만 하나님 사랑하지 말고 정말 그 말씀대로 지키려고 살면서 노력하면서 나도 예수님이 가신 길을 가보겠다는 그 고백을 정말 우리가 살아드리길 원합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오실 때에 저주받을지가 아니라 착하고 충성된 종으로 주님의 그 천국에 같이 들어가는 우리 모두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예, 그리고 이제 또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잖아요.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하나님 사랑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웃 사랑은 우리가 좀 약한 것 같아요. 하나님 사랑은 참 잘하는데 이웃 사랑이, 여러분들이 겪어본 그 많은 기독교인들을 볼 때 이웃 사람이 참 약해요. 자신의 교회 성도 아니면은 매몰차게 자르고요. 또 대형 교회는 내 구역, 내 교구 그 사람들 아니면 매몰차게 자르고요. 또 어디 우리가 밖에 물건을 사거나 뭐 하러 갈 때 교회 다니는 사람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인색한 모습, 더 어떻게 보면 구두쇠처럼 칼처럼 끊는 모습들을 볼 때에 우리가 이웃 사랑을 참 잘못 신찰한다. 하나님 보실 때에 옳지 않은 것 같다는 생각 참 많이 듭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은 이웃을 너 자신처럼 또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하셨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이웃을 그냥 맹목적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첫째는요, 그 이웃의, 그 형제의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영혼을 사랑해서 그 사람을 긍휼히 여기고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사랑하는 거는 잘해줘요. 그렇죠? 영혼을 보지 않으면은 그냥 잘해주면 돼요. 그거는 교회 안 다닌 사람들 잘해요. 천주교나 절 다니는 사람들이요, 선행 잘해요. 왜냐? 그냥 그 사람한테 베푸는 거예요. 그건 동정이에요. 도와주는 거예요. 근데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우리가 그냥 무조건 그 사람 베푸는 것보다 그 영혼을 먼저 보고 긍휼히 여기고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요. 하나님, 내 이웃이, 내 형제가 지금 하나님을 안 믿는데, 또는 교회를 다닌다고 하는데 지금 마음이 많이 상처받아서 교회에서 힘들어합니다. 하나님, 저 영혼을, 십자가로 산 저 영혼을 하나님 그래도 다시 한번 회복시켜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없으면은 그건 그냥 구제 사업이에요. 그건 교회에서 안 해도 많은 사람들이 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그 영혼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진정으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은요, 대표적으로 로마서 보면은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와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은 나의 형제 곧 골육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의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 이스라엘 떠난 많은 지역에 하나님 복음을 전하고 다녔지만은 그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 항상 무거운 짐이 뭐냐면은 이스라엘 향하는 거예요. 내 형제를 향하는 사랑하는 마음이에요. 그들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고 받아들이지 않아서 예수님을 십자가 못 박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죄를 저질렀는데,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들을 버리지 말아주세요. 저들의 잘못을 언젠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게 해달라고 그 마음이 사도 바울 마음 속에는 항상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죽하면은 내가 그리스도에서 끊어질지라도 그들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저 이스라엘 민족 전체 구원을 원하신다면 내가 하나님께 떨어져도 내가 감수하겠습니까?
이 정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또 출애굽기 32장 32절에 보면은요, 모세의 그런 마음이 나와요.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하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이 사건이 무슨 사건이에요?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십계명을 받았습니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에요. 그런데 산 밑에서 뭘 했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파티하고 있었어요. 금송아지가 하나님이라고 오히려 거기다 경배하고 있었어요. 모세가 산에서 내려서 그 모습을 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정말 분통하고 말도 안 됐겠어요. 그래서 십계명 돌파는 그들에게 던지고 그 금송아지를 부수고 거기서 레위인들이 칼을 차고 3,000명을 죽였어요. 그날 하나님께 불순종한 자로 3,000명이 죽었어요. 근데 그 모습을 보고 모세가 오히려 거기서 봐, 하나님 안 믿으면 이렇게 되지, 너 똑바로 살아야지,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저 애굽에서 건져 나온 이스라엘 백성이 한순간 잘못된 생각으로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겼는데 하나님 그래도 그들을 버리지 마세요.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들이잖아요. 차라리 나를 생명치 지워주고 저들을 구원해달라는 간절한 기도예요. 그들의 영혼을 본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가장 우리 가까운 가족들 가운데 부모님, 형제, 친척들 가운데 하나님은 안 믿거나 하나님을 또 믿는데 신앙생활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뭐 썬데이 크리스찬 그런 모습으로 보이는 사람이 있을 때 그것을 보고 너 왜 교회 안 다녀? 너 왜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 책망할 게 아니라 그들을 보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도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영혼도 하나님이 사랑하는 영혼이고 저들도 하나님 천국 가야 되는데 하나님 그들을 위해서 그들의 영혼을 긍휼히 여겨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느헤미야 보면은요, 느헤미야 1장 6절에 느헤미야 선지자의 기도가 있습니다. 이제 종이 주의 종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주야로 기도하며 이스라엘 자손의 주 앞에 범죄함을 자복하오니 주는 귀를 기울이시며 눈을 여시사 종의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느헤미야 선지자가 이스라엘이 망한 다음에 나타난 선지자거든요. 이스라엘 그 강대국이 북이스라엘 남유다 다 망했어요. 그래서 남유다에 있던 포로들이 이제 바벨론에 잡혀갔는데 거기서 이제 왕조가 바뀌면서 바사 제국 시대에 있던 선지자예요. 그 느헤미야가 그 당시에 이스라엘 땅에서 또 잡혀온 사람을 통해서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사랑하는 고국의 소식을 들었어요. 어떠냐 그랬더니 고국의 성이 다 예루살렘 성이 회파되고 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던 하나님의 그 성전이 다 부서지고 거기에 있던 온갖 하나님께 제드리던 모든 물건들이 다 탈취됐습니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느헤미야가 드린 기도예요. 얼마나 마음 아파요. 하나님의 그 인도하신 가운데 가나안 땅에서 자리를 잡고 모든 것을 하나님 뜻 가운데 성전을 짓고 그곳에서 모든 걸 통치하던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 백성들이 뿔뿐이 흩어지고 성전이고 성벽이고 남은 게 없다는 거예요. 그걸 놓고 느헤미야가 하나님께 기도한 거예요. 뭘 기도했어요? 느헤미야가 살기 이전 때의 삶이에요. 무너진 게 기원전 600년 시대고 이때는 400년 시대니까 이미 200년 이상 훨씬 앞전에 살은 선조들이 잘못해서 이스라엘이 망했어요. 느헤미야는 한참 후손이에요. 그런데 느헤미야 기도는 뭐냐면 우리 조상들의 죄, 그들의 죄를 하나님 또 그들이 하나님께 범죄했던 것을 용서해달라고 눈물로 기도한 거예요. 왜냐? 이스라엘이 회복되길 원하니까. 우리 사랑하는 내 가족들이나 또는 내 자신이라도 내 안에 하나님이 계셔서 하나님을 영접해서 또 내 가족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그가 하나님 백성이 됐는데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시는 성령의 임재하시는 좌소가 다 무너져 버린 거예요. 죄 때문에. 그걸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저걸 회복시켜달라고. 저게 회복돼야 내 형제가 살아나니까. 예루살렘 성이 회복되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복돼야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나니까. 그걸 보고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이러한 기도 정말 필요한 거예요. 그런 착각하면 안 되는 게요. 내가 형제를 위해서 기도했다고 특히 형제의 죄를 위해서 내가 대신 회개했다고 형제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 원하신 거는 본인의 회개를 원하세요. 근데 왜 우리가 그렇게 대신 회개를 하느냐? 그걸 통해서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그 형제에게 내 가족에게 그 죄를 기억나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빨리 올 수 있게 그걸 간구하는 마음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천주교처럼 내가 우리 돌아가신 부모님 죄를 내가 대신 회개해서 그들이 천국 간다?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은 본인의 신앙이에요. 우리 특히 자녀들, 부모님의 자녀를 위해서 열심히 기도했다 자녀 천국 간다? 아니에요. 자녀의 신앙이에요. 그래서 자녀들을 말씀을 양육하고 해야 되는 게 자녀의 신앙이 중요해요. 본인의 신앙이 중요해서 그래요. 그것처럼 우리가 형제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우리가 알잖아요. 내 죄도 회개하지만 본인은 모르지만 나는 가족들의 잘못, 형제들의 그런 하나님 앞에 불순종한 모습이 보이잖아요. 그것을 내가 대신 눈물로 기도하는 것들. 예전에 어머님들 많이 그랬잖아요. 우리 어머님들 자녀들 놓고 눈물로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렇다고 그 죄가 탕감되는 건 아니지만은 그 어머님의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자녀를 잊지 않고 자녀가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빨리빨리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우리도 우리 형제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들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이 빨리 돌이킬 수 있는 날이 하루 빨리 올 수 있도록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은요, 예수님이 내일 오실 수도 있어요. 그걸 몰라요. 또 한 가지, 요즘처럼 이렇게 혼란한 세상은요, 내가 내일 아침에 멀쩡하게 눈 뜬다는 보장이 사실 없잖아요. 우리 아무도 모르잖아요. 태어날 때 순서가 있었는데 오늘 제가 다음 주에 못 만날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때가 다 되기 전에 하나님, 혹시라도 하나님이 저 사람을 불러가기 전에 또는 주님 만나기 전에 그에게 회개하고 돌이키는 기회를 달라고 눈물로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제를 위해서 이런 간절한 영혼에서 기도하고요. 또 형제를 사랑하는 것은 기도만 하면 뭐예요? 내 사랑하는 만약에 부모님이 교회를 안 다녀요. 하나님 안 믿어요. 부모님에서 기도 많이 했어요. 그러면 부모님이 자동으로 교회 가나요? 아니에요. 이거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내 사랑하는 자녀가 만약에 사고를 치고 다녀요. 맨날 눈물로 기도했어요. 저 자녀가 돌아오게 해달라고. 그러면 자동으로 오나요? 물론 그런 경우가 아주 드문 경우는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원하시는 방법은 그게 아니에요. 이렇게 영혼을 열심히 기도했으면은 그 형제에게 뭘 해줘야 돼요? 복음을 전해줘야죠. 내가 열심히 기도해줬으면은 복음을 전해서 그 형제가 복음을 들을 수 있게 해야죠. 그래야 구원이 이루어지죠. 나는 기도해서 하나님 자동으로 해주실 거야? 아니에요. 내가 나의 수고가 들어가야 돼요. 에스겔 33장 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라. 형제에게 하나님의 경고를 알려줘야 돼요. 또 형제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알려줘야 돼요. 하나님의 심판을 면할 길, 네가 영원한 죽음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을 이제 알려줘야죠. 내가 기도했으면은 그에게 내 입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가 듣고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생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몰랐으면 못 들어오잖아요. 그가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우리가 복음 전함으로 알려주는 거예요.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면은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에 얼마나 복잡해요. 얼마나 많은 신이 많아요. 또 최근에 네덜란드는 희한한 신도 생겼다고 그래요. 무슨 파스타 괴물인가? 근데 공식 종교로 인정됐대요, 거기서. 파스타 괴물이 눈에는 안 보이는데 어느 날 자기한테 보여가지고 그림도요, 파스타에 뭐 눈 달린 괴물 그림이에요. 이렇게 아주 복잡한 시대예요. 있는 여러 가지 우상도 사람들이 감당을 못 하는데 뭐가 자꾸 생겨요. 이럴 때 우리가 그들이 알려줘야 되잖아요. 네가 진정으로 구원받을 길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 하나님이 알려준 이름은 이 이름밖에 없다. 천국 갈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다. 너 자신도 아니다. 교회 안 다니는 사람 많이 그러잖아요. 내 주먹을 믿는다, 내 돈을 믿는다. 그것도 못 가잖아요. 죽을 때 돈이 무슨 필요 있어? 돈 1원 한 장 못 가져가잖아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십자가를 네가 믿음으로 그 이름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구원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알려줘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내가 형제를 정말 사랑하는 거예요. 그걸 안 하면은 형제가 내가 기도했을지라도 저 형제가 지옥 가는 걸 나는 방치한 거예요. 내가 알려줬으니까 형제에게 천국 가는 길을 내가 안 알려줬으니까 그 형제가 천국 가도 내가 그 형제 지옥 가도 하나님 앞에 그걸 내가 변명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기도했으면 내가 복음을 전해줘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 이웃사랑하는 사람은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해서 보여줘야 돼요. 그 형제한테. 섬김을 통해서. 안 그러면은요,
아이 뭐 예수 믿는 사람들 나한테 교회 오라고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왔을 때 정말 잘해줬는데 좀 전에 약간 시큰둥해졌어. 좀 전에 하니까 난 분채도 안 하고 또는 나 교회 오라고 해서 따라갔는데 혹시나 하고 따라갔는데 보니까 사는 거 보니까 영 하나님 안 믿는 사람, 예수 교회 안 다니는 사람처럼 살아. 이런 모습들이 보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18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오직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입으로만 형제에게 사랑하지 하나님께도 그러면 안 되지만은 형제에도 마찬가지예요. 입으로만 사랑하지 말고 그에게 복음을 전했으면은 그에게 내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을 진심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을 많이 했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옆집과 나눌 수도 있잖아요. 그냥 갖다가 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포장할 때도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먹고 저 형제가 하나님 사랑 안 했으면 좋겠다. 기도하는 마음으로 죽어서도 많이 드세요 하고 오지 말고 가능하면 짧게라도 하나님의 축복기도를 해주고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면은 그 형제가 볼 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사랑하는구나. 저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 거는 진실이구나 를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그것이 또 우리가 그 진실되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16절에서는요.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느니라. 제사가 뭐 하나님께 드리는 거잖아요. 우리 삶의 제사가 되는데 그냥 제사가 아니라 선을 행하고 서로 나눠주는 이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섬김의 제사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나눠줄 때 내가 섬김으로 사랑을 보여줄 때 조심할게요. 하나님 뜻이어야 돼요. 예를 들면은요, 이제 직장 생활하는데 내가 정말 저 사람을 하나님께 인도하고 싶은 사람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술을 참 좋아해요. 내가 전도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 조건이 반장난이죠. 그런 사람도 있어요. 우리 술 한잔 먹고 가자. 내가 술 먹으면 교회 가줄게.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때 판단 잘해야 돼요. 교회 데려올라 같이 술 먹고 어울리면은요, 결국에는 그 사람이 너도 똑같네 하고 교회 안 와요. 나만 바보 돼요. 그 사람 술은 사줄 수 있어요. 아직 그 사람이 신앙이 없으니까. 나는 먹으면 안 돼요. 나는 사줄지라도 나는 하나님 믿는 사람의 모습을 보여줘야 돼요. 근데 이게 실수하면은요, 그 사람도 교회 안 오고 나도 망가져요. 나도 우스운 사람들이에요. 이제 예를 들어서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그런 게 많아요. 정말 조건을 달아서 하나님 믿는 사람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걸 들어주면 내가 교회 가줄게. 이건 아니거든요. 그때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지혜롭고 슬기롭게 그것을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내 형제를 사랑하는 형제를 섬기는 것, 그를 하나님께 인도하게 섬길 때는 하나님의 법이 우선돼야 된다는 거예요. 맹목적으로 들어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을 만한 일은 못 들어주는 거예요. 대신에 그걸 자르지 않고 그것을 그 사람이 다르게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해줘야 돼. 이게 좀 짱게 좀 어려운데 그래서 우리가 판단하는 게 어려울 때 하나님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이걸 어떻게 슬기롭게 대처해 나갈까요? 저 사람도 하나님께 이끌고 나도 죄짓지 않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예전에 저도 그런 사람 봤는데 그 사람은 직장 생활 때문에 영업을 하는 분이라서 사람들과 모임이 많아야 되고 술자리를 많이 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그런 걸 꽤 많이 했어요. 근데 어느 날 예수 믿게 됐어요. 그다음부터 이 사람은 그 자리를 가져요. 접대해야 되잖아요. 자기 거래처 데려다 이제 술 먹여줘요. 술자리를 만들어요. 그런데 자기는 안 먹어요. 대신에 자기가 술을 안 먹는 대신에 더 즐겁게 해주겠다고 더 즐겁게 해줘요. 그런 모습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 이제 직장 생활하는 분들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내 옆집 사람과 그런 것을 할 때에 정말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서 잘 헤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내가 섬기는 게 맞지만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섬기는 건 절대 하면 안 돼요. 그것을 왜 지혜롭게 잘 넘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0절에서는요. 우리가 형제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섬기지 않을 때 그의 형제 미워하는 자는 어두운 가운데 있고 또 어두운 가운데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음이니라. 하나님 입장에서는요. 우리는 형제를 사랑하는데 안 미워해 이럴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미워하지 않는 마음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 보시기에는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미워하는 것과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형제를 사랑함으로 그를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고 그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를 섬기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 사람들은 그를 미워하는 사람이고, 그런 사람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아직도 어두운 가운데, 빛 가운데 들어오지 못하고 어두운 가운데 사는 사람과 똑같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형제 사랑을 강조하시는 것의 이유가 뭐냐면은 요한일서 4장 20절에 보면은요,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가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느니라. 내가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앞에 거짓말하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은 우리 인간은 눈에 보이는데 하나님이 안 보이잖아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하면서도 눈에 보이는 형제를 내가 사랑하지 못하면 하나님 보시기엔 거짓말한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것을 다 똑같이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그 사랑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까. 우리들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분명히 먼저 받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또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보다는 우리가 하나님 사랑을 먼저 받았어요. 그것도 아무 대가 없이 받았어요. 내가 대가를 드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심으로 나에게 십자가를 보여주시고 나를 사랑하셨어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랑을 내가 나만 누리고 나는 잘 됐어, 나는 이제 천국 가, 이거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하나님께 또 이웃에게 돌려줘야 되는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오늘 40절에 있는 것처럼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지키라고 성경에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종들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이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바로 이것을 순종함으로 우리를 온전케 만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서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은요, 여러분들 그 예전에 성전에 있을 때 지성소 하시잖아요.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있었습니다. 법궤가 지성소에 자리하고 있었어요.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 중에 보면은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셨던 십계명 2돌판을 그 안에 넣어두셨어요. 그 의미를 지키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십계명이 10가지 계명이잖아요. 1부터 4까지는 내가 하나님께 드리는 방법이에요. 하나님께 내 사랑을 보여주는 방법이에요. 5부터 10까지는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방법, 이웃과의 관계를 기록하신 것이 그것이에요. 그 두 가지 의미를, 그 안에 담긴 의미를 내가 하나님께 지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확대된 게 성경이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풀어서 쭉 적어주신 게 성경이에요. 그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 정말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보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우리가 오늘 나눈 말씀처럼 함께 순종하고 죄를 버리고 하나님의 예수님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제자처럼 그렇게 산다면은 그러한 구원의 길을 분명히 우리가 얻게 되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나만 구원의 길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다 지키게 되면은 나뿐만 아니라 내 형제까지, 내 가족까지, 내가 섬기게 된 그 모든 사람까지 다 천국에 가는 그러한 축복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 사랑하잖아요. 또 우리 형제들, 가족들 우리 정말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랑하는 것을 오늘 말씀처럼 말씀에 의지해서 그렇게 내 사랑을 보여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께 내가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것을 내가 보여주고 내 이웃에게 내가 정말 사랑한다는 것을 이렇게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그들을 성경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우리 모두가 천국을 소유하는 그러한 축복의 사람이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비록 길지는 않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사랑에 너무 감격하고 감사하게 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그것에 너무 감사해서 우리가 눈물로 감사 기도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만 사는 사람이 되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준 그 사랑을 나도 나타내며 살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먼저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내가 보여드리면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뜻대로 살면서 죄를 멀리하면서 주님 가신 길을 따라가는 주님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우리 이웃을 내가 사랑함으로써 아버지 그들의 영혼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면서 그들에게 구원의 복음을 알려주면서 그들을 정말 내 육신의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온전히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나뿐만 아니라 나의 사랑하는 가족, 나의 이웃 모두가 다 나를 통해 함께 천국 갈 수 있는 그런 축복이 일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